땡 하고 시험을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 한 수험생이 열심히 지문을 읽고 정답을 고릅니다. 문제에 달린 5개의 선택지 안에는 분명 정답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던 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선택지가 5개뿐이지?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정답이 없는데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지만 교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회에서 허락된 선택지일 뿐, 그 안에 숨겨진 힘의 불균형과 불평등, 변화를 원하지 않는 기득권의 눈속임 등을 꿰뚫어 보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유의 기초적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지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미리 정해진 선택지라면 그 선택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는 인간의 자유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자유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는 내가 어디에 앉을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휴식 시간에는 어디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지 스스로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감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리는 자유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인간인가? 내 선택은 내가 정말 원해서 결정한 선택일까? 1945년에 출판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당대의 권력과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설입니다. 존스라는 인간이 운영하는 농장에 살던 동물들은 가혹한 생활에 못 이겨 존스를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독재와 부패, 그리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으로 인해 스스로 몰락하게 되고 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의 독재에 항거하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내지만 자유를 누리는 시간은 잠시일 뿐, 그들이 지도자로 세운 돼지들은 결국 또 다른 독재 권력이 되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농장에 돼지보다 힘센 동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은 복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말 2마리는 합쳐놓은 것처럼 크고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했지만 그저 부지런할 뿐, 돼지들의 복종에도 그저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차라리 인간들이 지배하던 때가 나았다며 그때를 그리워하던 동물도 있었는데, 몰리라는 말은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도 계속해서 설탕을 먹을 수 있는지와 꼬리에 리본 장식을 달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몰리는 동물농장에서 도망쳐 나와 옆 마을 농장에 들어가 예쁜 마차를 끌고 다니는 일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밖에도 불만을 털어놓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너희들 인간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걸 바라는 거야? 라는 말로 협박하는 돼지들의 선동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상황은 예전보다 더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자유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을 뿐, 자신들을 억압하던 인간이 돼지로 바뀐 것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돼지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2개뿐인 것 같았지만 선택지가 2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돼지들이 만든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간보단 돼지가 낫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다른 가능성을 향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힘, 자유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굴레처럼 주어진 선택지를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마치 작은 배 하나로 망망한 바다 위에 내던져져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동시에 막연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란 근본적으로 유한한 것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란 허용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유를 자유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자유 안에 담긴 무한함에 대한 동경, 곧 크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과 구원의 흔적들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의 자유는 이 세계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책임, 그리고 구원이 담긴 진정으로 자유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유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농장 속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앞서 등장한 힘센 말, 성실했지만 결국 돼지들에게 성실할 뿐이었던 복서와 온통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했던 몰리, 기득권에 심취한 돼지들과 그들의 상에서 떨어질 떡고물만을 생각했던 개들, 똑똑한 회의주의자였던 당나귀 벤저민과 끝내 아무것도 선택하기를 거부했던 고양이들까지,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의 군상 속에서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의 동물에 이입하여 그들을 거울 삼아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선택지들은 정의롭고 평등한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깨어있는가? 이것이 소설 동물농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지요? 혹시 지난 선택들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나와 당신을 위한 더 나은 길이 있을 겁니다. 더 자유롭고도 사랑과 구원으로 충만한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